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못다한 느헤미야 끝내야 됩니다. 오늘 내일까지 끝내고 수요일부터는 요나서 묵상합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30일자 본문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한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어제 주일날 설교에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느헤미야를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오늘 이 읽은 부분은 그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을 어겨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관한 부분이고 내일은 결혼 이방인과의 결혼에 관한 부분으로 느헤미야가 마무리됩니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안식일에 백성들이 여러 일을 하며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복귀하고 나서 본 거죠. 그래서 이를 보고 화를 내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꺼내죠. 조상들이 이런 문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는데 우리가 또 이런 일을 반복하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안식일이 되어갈 때, 그때는 안식일이 여러분 우리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는 것부터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로 치면은 금요일 오후가 되겠죠. 해가 질 때쯤부터 성문을 닫았고 부하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들어 보내지 말라고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또 장사꾼이 진을 치자 얼씬도 못하도록 야단을 치고 쫓아 보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몸을 정결하게 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 하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뭐 안식일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그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여전히 안식교 이단이죠. 제7일 안식교라고 보통 부르는 이단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이 이단이래요. 주일 지킨다고. 왜 십계명이 안식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특히 유대 종교파 중에서 바리새파 말고 사두개파가 있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묵상할 텐데 사두개파는 다른 거 안 인정해요. 모세오경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성경이라고 해요. 지네들 사이에도 성경을 인정. 나머지 예를 들면은 역사서라든가 시가서라든가 예언서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예, 오히려 신약이 더 계시가 더 풍부해요.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다 예언하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분이 오셔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새로운 계시의 시작이거든요. 새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렌즈로 볼 때 구약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뭐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은 뭐의 약자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이 더 길게 풀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요일,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주일부터? 아니요. 초대교회부터 주일을 지켰다니까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끝나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 초창기 있잖아요. 초창기 때 2가지가 겸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워낙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안식일도 지켰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도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처음에는 병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나서 점점 어디로 기울기 시작하냐면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날로, 지금의 주일날로 기울어져서 정착이 됐어요. 새롭게 해석한 거죠. 신약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초점에 맞춰서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이 이어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자연스럽게 정착된 거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고 그들이 고집하는 그들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지만 이 구약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지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원리와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의무감에, 종교적 의무감에 그냥 하지 마라, 이건 해라, 뭐 이런 것만, 왜 그런지도 몰라.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기계적인 의무감만 생기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끄덕끄덕 해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욱박질리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반발심만 생기는 거죠. 안식이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 주는 거 훨씬 이전에 있어요. 언제 나오는 거죠? 창조 때부터 나와요. 창조 때. 여러분 알잖아요.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7번째 되는 날을 뭐 하셨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우리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자꾸 안식 그러면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쉴 필요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왜 6일 노동했다고 쉬신다고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안식하는 분이에요. 안식은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그 안식을 피조물인 인간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신의 특권인데 그거를 피조물인 택한 백성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창조주가 누구신가? 왜? 창조할 때 안식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그때 안식하셨으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또 누구 덕에 살고 있지?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또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지? 누구 덕에 사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며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해야 되지? 그렇지, 하나님이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날을 딱 날 잡아가지고 일주일마다 사이클이 돌아오게 해서 그것을 계속 되뇌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나는 누구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지. 백성이지.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반복하고 계속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인식을 분명히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좋은 장치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냐? 너희들이 지금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그리고 이 모든 악을 다 일소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만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만 누리고 계셨던 그 안식을 너희에게도 줄 거야. 주님이 오시면 그 진정한 안식을 너희에게 줄 거야.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이때 잠들어가지고 안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없으시면 잘 산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사느니 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날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고단한 인생, 힘든 인생, 이제 지친 인생, 정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모든 사람을 끝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몸을 바꾸시고 하나님만이 누리고 계셨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주일 성수라고 불렀어요. 성자가 뭐예요? 거룩하게 수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막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요.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노동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나태함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내 자리에 있도록 만들도록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면 주일이 나를 온전히 지켜준다고요. 내 정체성을 지켜주고 내가 누군지, 내가 사명을 뭐 갖고 사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한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질문인데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된다.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 바사죠. 갔다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언약을 했으면서도 금방 과거로 되돌아간 모습을 보고 분노했어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술투를 밟고 이 노동하는 행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술투를 밟는 게 뭐죠? 포도주를 하면 포도 상태로는 냉장고도 안 되고 보관이 안 되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게 포도주예요. 물도 안 좋고. 그러니까 술투를 밟는다는 것은 포도를 넣고 짓이기는 거죠. 그래서 액체만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을 술투를 밟고, 일이죠, 일. 곡식에다 나귀를 실어서 곡식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짐을 지고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전부 다 일이잖아요. 여기에 이방인들, 두로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두로는 거기 해안가 지방이니까 물고기 잡아다가 거기까지 가져와서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사고, 상거래가 일어난 거죠.
그걸 보고 유다는 모든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인가라고 하지만 유력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이 그걸 막지 않으니까 야 오늘 문 열어 사장님이 그러면은 알바는 열어야지 이런 개념이에요. 종 보고 그거 갖고 시켜갖고 그거 갖고 와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런 악을 행해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죽다 살아왔는데 이거를 또 이 재연하느냐 똑같이 왜 반복하느냐라고 크게 책망을 한 다음에 총독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거예요. 해가 질 때 성문을 닫고 지켜서 통행을 차단했어요. 아예 원천적으로 왔다 갔다 못하도록 일할 못하도록 막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게 되죠. 일을. 장사꾼들이 또 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잡아가겠다고 경고하니까 해산시켰어요. 일하지 않고 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은 물론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식일이 호도됩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진정 안식의 핵심은 뭐냐면 이 노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보세요. 안식을 누린다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일을 하지 않는 몸으로만 생각하는데 몸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다면 마음은 계속 돌고 생각은 계속 돈다면 그건 안식이겠어요? 저는 어떨 때 보면요. 머리가 계속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이런 게 더 몸으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이 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내일 막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잠이 오겠냐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비로소 내 생각이 멈추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수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내 생각도 쉬고 내 마음도 쉬고 내 감정도 쉬고 내 몸도 쉬고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을 못 누린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 얘기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나 탐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노동과 모든 돈과에서 노동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해방되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온전히 쉬는 것이죠. 만약에 주일도 일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주일도 일하는 사람이 쉴 것 같아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그런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주일에 온전한 쉬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진정한 진짜 안식이 올 때까지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예배. 율법 전체가 그렇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꾸 하지 마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좀 더 소극적이고 위축된 삶을 살아요. 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도 하지 마라, 상거래도 하지 마라 라는 것만 강조하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고 조심만 하고 그렇죠. 위축되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안식일이 그런 날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좋은 걸 가르쳐줬지만 잘못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자꾸 뭘 하지 말라는 쪽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뭘 하라는 쪽도 가르쳐줘야지. 그러면은 뭘 하라는 얘기야. 그럼 민둥이도 멍청하게 가만히 있냐고.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멍 때리면서. 안식일은 그런 날 아니에요. 노동과 상거래 대신 온전히 뭐 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게 하려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예배가 노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일처럼 해버리는 순간 나는 예배가 노동이 돼버려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일을 역할 분담을 나누고 그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향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 주일날이면은 전투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있고 밤 늦게까지 정말 초죽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와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니 참 안 된 얘기지만,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중노동하는 날, 중노동하는 날. 회의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예배도 설교도 찬양도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일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예배 연장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 그 교제하는 것이 예배 연장인 거 여러분 아시죠? 주 안에서 잔치를 하고 화목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 제물을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눠 먹는 거거든요. 소 한 마리 잡아갖고 다 먹지 못해요. 양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마을 잔치하는 거예요. 마을 잔치. 소 한 마리 잡으면은 양 한 마리 잡으면은 집안 잔치고, 맞죠? 혼자 다 못 먹어요. 제주도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두 마리 잡고 잔치할 때 잔치가 마을 잔치, 동네 잔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 감사한 것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죠? 그게 예배 연장이라니까요. 우린 예배 그러면 시작 땡 해가지고 끝 축도까지 요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주일날 이것만 하면 되는, 아니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낭독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들이란 말이에요. 꼭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이래야 잘 보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영혼이 온전히 리프레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2절 말씀. 또 내가 레위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물 짓게 안식 거룩하게 하나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얼핏 보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가 바랐던 것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자신이 행한 개혁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누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목말라 하지 마세요. 사람들 보면은 사람한테 목말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안타까워요.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의식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해주고 하나님이 아껴줄 때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까지 느헤미야 마무리하고 이제 요나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78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78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빌 때여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소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축복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일을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한날을 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뵈야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 힘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자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믿고 고집부리고 돈 벌려 다니고 놀러 다니고 더 피곤해지고 이러는 모습 보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도 오늘 원리에 따라서 온전하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빌 때여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돈에 이끌려 따라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돈과 노동에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지켰던 주일 성수를 저희들도 행하며 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낀 것처럼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끼시옵소서. 비행기 참사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원 올해 정말 다사다난한 힘든 해가 통과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 다 털어내고 하나님 은혜로 새해를 맞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 해야 할 여러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